오늘 우리 함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아마 투자에 대해서 썼던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렸다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텐데 로버트 키오사키가 썼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Rich Dad, Poor Dad 그런 책인데 아마 투자를 좀 생각했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몇 번씩 읽어봤을 책인 것 같아요. 저는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무슨 책을 읽나 해서 저도 그 책을 봤어요. 아주 돈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쾌한 설명들을 많이 해놨어요.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라서 원리를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설명 아주 명쾌한데 문제도 많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키는 그거예요. 어쨌든 seed money, 자금을 악착같이 모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금이 움직여서 내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되지. 내 노동을 근거로 해서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노동을 쉬면은 생계가 인컴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거는 정말 저주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내가 유럽에 2달을 머물고 있어도 내 돈이 계속 돌아서 그게 내게 인컴을 가져다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쉴 수 있지.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면은 그 길로 생계가 막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자금을 만들어서 부동산을 사든지 빌딩을 사든지 어디에 투자가 되든지 해서 거기서 돈이 내게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름답고 빠르게 은퇴를 빨리 해라. 그래 그 돈이 계속 돌게 만들어라. 그래서 돈으로 하여금 일을 시켜서 돈이 내게 오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로 얘기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엄청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출이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 고민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이걸 도대체 어디다 이 곡식을 쌓아둘 것인가 그 고민이에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기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기를 큰 창고를 지어야 되겠다. 거기다가 곡식을 쫙 쌓아놔가지고 그러면은 내 곡간에 곡식이 그득그득 차게 되면은 나는 그때부터는 나는 일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인생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수 있겠다. 아마 이 모델 미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델일 것 같아요.
일찍 은퇴하고 그 뒤로는 뭐해요? 여기 보니까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다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모두가 바라는 성공 모델. 모두가 바라는 성공 모델. 여러분 어카운트에 엄청 쌓아놓고 그걸 또 어느 부분은 CD로 묶어서 이자가 엄청 높게, 그리고 뭐 빌딩을 여러 개 사서 그게 계속 내게 인컴을 가져다 주도록, 어느 회사에 투자를 했더니 그 회사 사람들은 뭐 죽도록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게 계속 돈을 가져다 주고, 얼마나 좋아요. 모두가 다 바라는 성공 모델. 이 모델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영혼을 향해서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갈 텐데 그럼 그 남은 것이, 그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 모델 하나를 두고 다 따라가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바라는 게 어리석은 것일지도 몰라요.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꿈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잡을 갖고 힘들어도 내가 일하는 데서 인정받아야 되고 어쩌든지 그걸 모아가지고 내가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투자해야 되고,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는 그렇게 부르세요. 그 일은 어리석은 일이래요. 모든 미국 사람과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사람 하나 있었지요. 큰 회사를 만들어서 그 회사는 대단한 회사가 돼서 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죠. 인생의 마지막은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다가 갔어요. 그 문제를 퀘스천만 가지고 답은 갖지 못한 채 그냥 떠나게 됐어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팠을 때 뉴욕 타임스에서는 그런 기사를 썼어요.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기부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인생이다. 그런 기사를 썼어요. 한 번도 기부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원래 미국의 기업인들은 기부를 하잖아요. 이 사람과 같이 태어났던 1955년생 중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똑같이 컴퓨터 업계에 뛰어들어서 같이 부자가 됐지만은 같이 태어났어요. 55년생이에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던 이 빌 게이츠는 기부를 대단히 많이 하는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는 단 한 번도 기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2011년에) 자기 인생을 끝내면서도 자기 재산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회를 향해서 단 한 번의 언급도 없이 그냥 인생을 끝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모델을 향해서 악착같이 성공해야 된다. 누구 하나가 이게 가니까 그 모델을 따라서 막 다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그 레밍이라는 거 여러분 쥐 아시죠? 레밍 쥐, 좀 큰 쥐. 그게 아주 유명하잖아요. 시력도 안 좋고 이래서 앞에 쥐가 가면은 그 다 따라간다 그러죠. 수천 마리가 따라가요. 앞에 쥐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면은 다 같이 떨어져요. 그거 따라갔으니까. 세상이 그러는 것 같아요. 성공 모델이 나오면은 다 그걸 따라가요. 레밍처럼. 이유도 못지 않아요.
성공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우리의 재판관 되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어리석은 길을 막 그거 추구하고 가시나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정말로요. 나뭇가지에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어요. 부리가 매섭고 눈매는 날카롭고 이 발목 보세요. 뭐 제 발목, 이 손목보다 더 두꺼운 것 같아요. 나무를 움켜쥐고 비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확 뛰어서 날개를 펴고 막 날아요. 그런데 한 얼마쯤 날다가 꼬꾸라졌어요. 이유는 그 발목에 줄이 매져 있었어요. 끈이 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 향해서 큰 날개를 펴고 비상을 했는데 어느 만큼 가다가 꼬꾸라져요. 이게 딱 걸리니까. 발목에 줄에 묶여 있어요. 이 줄을 풀어야 그래야 하늘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거지. 이 문제 해결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해결 없이 내가 더 힘껏 뛰어야 되겠다. 더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내가 점프를 해야 되겠다. 내가 좋은 자리에서 내가 뛰어야 되겠다.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왜 그렇죠? 조금 날다가 또 꼬꾸라질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인생에게는 뭐가 있어요? 모든 인생에게는 죄의 올무가 있어요. 죄의 사슬이 있어요. 그걸 끊어야 돼요. 그걸 끊기 전에는 성공을 향해서 아무리 높이 뛰어도 결국에는 꼬꾸라져요. 왜요? 죄 문제 해결 안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절대 가지 못해요. 왜 그렇죠? 죄 문제가 딱 걸려요. 뛰었는데 성공처럼 갔는데 어느 순간 꼬꾸라져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니까 절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요. 인생이 정말 만족한 그 자리, 부족함이 없는 그 자리에 절대 가지 못해요. 늘 내 가슴속에는 인컴이 많아졌는데 나는 불안해요. 만족함은 없어요. 행복은 없어요. 집은 큰데 가정은 없어요. 스위트홈이 없는 거예요.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유전자처럼 박혀 있어요. 우리 속에 새겨져 있어서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는. 아무리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해도 의미 있게 날랐는데 꼬꾸라지는 거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인생은 착하게 안 살아져요. 왜 그렇죠? 죄의 사슬 위를 묶고 있어요. 결혼할 때는 진짜 내가 이 사람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혼하지요.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원수보다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나누어지지요. 그래서 가정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착하게 살아도 해결 안 되고 출세하거나 성공해도 해결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해요. 갈수록 더 불안해요. 러시아 문호였던 죄와 벌을 썼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어릴 때 그 책 봤거든요. 전당포의 노파를 죽이고 나니까 자기 속에는 끊임없는 그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게요. 불안해요. 평생을 불안해요. 사람이 지나가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불안해요.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와 그래서 벌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벌, 형벌이라는 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게 끊어져야 자유인이 될 거 아니에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돈은 가졌지만 나는 자유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 문제를 누가 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소유와 상관없이 나는 하늘 향해 비상할 수 있어요. 성공하다 꼬그라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성공 갈 수 있어요. 진짜 성공은 뭐지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성공이에요. 평안을 줄 수 있고, 행복을 전달할 수 있고, 사는 길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전도자로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라고. 레밍처럼 앞사람 따라서 계속 가는데 그 길 아니라고. 그 길 가다 보면 낭떠러지 있다고. 그 떨어지면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전도자, 빠져나오라고. 행복은 거기서 오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그 일 하라고 그 일을 맡기셨어요. 교회는 복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교회들, 여러분 전에 경험했던 교회들 보세요.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 다 마찬가지로 예배 드리고 나면은 정말 힘들고 답을 찾아서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교회 와서 뭐 맡은 포지션이 없기 때문에 오면은 바로 가요. 5분 안에 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 어디 가서 서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맡은 게 하나도 없고 낯선데 왔다 금방 가지요. 그런데 교회는 조금 그 사람을 만나서 뭔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다 뭐해요? 거의 다 부엌에 있어요. 부엌에 그 챙겨 준비해야 되거든요. 그거 좀 전달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은 뭐해요? 거의 다 성가대에 있거든요. 성가대 연습해야 돼요. 보통 교회들은, 일반 교회들은 그래요. 뭐 좀 얘기해 줄 만한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그때 이제 원래 같은 거예요. 무슨 뭐 남전도의 원래, 여전도의 원래, 무슨 원래 같은 게 그렇게 많아요. 미링이 많아요. 그걸 제대로 좀 설명할 수 있는 당회는 뭐예요? 당회 모임을 가져요. 얼마나 열심히 모임을 갔는지 교인 다 떠날 때까지 그 모임을 계속해요. 주로 내용은 그런 거죠. 파킹라서 줄 긋는 거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미팅을 교인 다 떠날 때까지 해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정말 답을 찾아서 왔던 사람들은 쓸쓸히 흩어지는데 교회는 전도에 대해서 아무런 스피릿이 살아있지 않아요. 그게 보통 교회들이에요. 교회 전체가 전도 안 하는 체질로 딱 굳어져 있어요. 심각하지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그 일을 맡기셨는데 교회는 전도 안 하는 체질로 딱 굳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프레이즈 나잇 디너 파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그 일을 맡기셨으니까.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전부 다 쇼핑해요. 최고의 쇼핑 시즌일 거예요. 1년 중에 최고의 날.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돈을 많이 벌든지 돈을 많이 못 벌었으면 세일 기간에 맞춰서 물건을 사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돈이 많으면 아무 때나 사면 돼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일 때 사야 돼요. 그래 원하는 걸 사겠죠. 돈을 많이 내지 않고도. 대다수는 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세일을 그토록 기다리는 거예요. 세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길 아니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메시지는 사라졌고 다 세일이에요. 세일. 부자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다 그쪽으로 가요. 그런 기사가 있지요. 그 크리스마스 때 뭐 어마어마한 세일을 하니까 뭐 새벽에 텐트 치고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뭐 우르르 들어가서 뭐 발표 죽고 막 그렇죠. 레밍이에요, 레밍. 그래서 전도 훈련은 지속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전도 훈련은. 교회는 그거 해야 된다고 지속해서 얘기해줘요.
전도 훈련을 한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 살리라고 부르셨잖아요. 전도 훈련은 반복되어져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이거 행사 준비하다가 굉장히 고생했는데 올해 또 합니까? 예, 또 해야 돼. 계속 해야 돼요. 전도에 대한 감각은 조금 있다 또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도 안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장에 대한 이해예요. 세상이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든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는 거구나. 현장에 대한 이해. 사람들은 하나님 떠났지요. 하나님 떠나면 영적 문제 오지요. 그럼 정신에도 문제 오겠죠. 영적 문제 왔으니 육신에도 문제 오거든요. 반드시 그 사람의 내세 하나님의 심판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리고 그 다음 후대까지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성공했든 실패했든 모두가 다. 좋은 잡을 가졌든 늘 잡으러 옮겨 다니든 똑같아요. 다 그 출애굽을 밟아가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구나. 이 사실을 보고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 복음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현장에 대한 이해가 생겼으면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가슴은 그냥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몇 번 경험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구나.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와요. 살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 경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요. 강렬한 경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경험. 완전히 가치관이 변하는 그 경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는 가슴이 뜨거워진 거 가지고는 전도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가 삶의 체질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체질이 평생 체질.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다 느끼시죠?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죠.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거 진짜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운동해라 그래서는 운동 안 치요.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구나. 건강이 유지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계속 오면서 내 인생 마지막 굉장히 힘들게 사는 거구나. 운동해야 되는 거구나. 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이해만 되어졌다고 운동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무슨 사건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만났는데 너 왜 그렇게 살쪘어?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 가슴이 뜨겁지요. 진짜 운동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갑자기 몸무게를 쟀는데 썸밋을 찍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안 되겠다. 진짜 빼야 되겠다. 아니 무슨 병이 찾아왔어요. 진짜 운동해야지. 큰일 났다. 뭔가 이 잡지를 보니까 이게 잡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히지 않은 몸매가요. 어느 날 거울을 봤더니 완전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안 되겠다. 이런 뜨거움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운동을 하지요. 그럼 이제 피트니스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고 누구랑 운동하기로 하고 그러겠지요. 뜨거워졌다고 운동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하다 금방 그만둬요. 진짜 운동이 되어지려면 운동이 체질이 되어져야 돼요. 딱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늘 운동하는 게 내 체질.
한번 충격받았다고 이해가 되어졌다고 되는 게 아닌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전도 합숙도 받아봤을 거고 팀사역도 받아봤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훈련들 받아봤겠지요. 그때는 진짜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가슴은 뜨거워지고 해봤는데 그게 지속은 안 돼요.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전도 훈련은 지속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은 지속되지 않으면은 결국 내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나는 결국은 전도자는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세상 기준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결국은 안 될 거거든요. 그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우리 교회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할 거거든요. 전도자가 될 때까지 얘기할 거거든요. 사람들은 오늘 나오는 한 부자처럼 뭐 중심으로 살아요? 완전 나 중심으로 살아요.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한번 보세요, 본문.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곡간을 내 곡식을 내 창고를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에요.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고민 안에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21절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을 벌면 안 된다 그 얘기도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다예요. 그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았어요. 뭘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부여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케함트에 돈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 자기를 위해서 나 중심. 그거 지적하신 거죠. 그리고 물질 중심이에요. 전부 무슨 얘기하죠 지금? 곡식 쌓아둘 것, 내 곡간, 내 곡식과 내 물건 전부 다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뒤에 보세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완전 성공한 거죠. 그럼요. 여러 해 쓸 물건이 내게 다 있어요. 완전 성공이지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딱 거기에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 묵상도 어떤 묵상을 해요? 17절 보세요.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 깊은 곳에다가 이르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늘 고민하는 게 뭐예요? 곡간을 어떻게 쌓아? 이거예요. 이거. 자기 가슴 깊이 묵상하는 그 묵상은 뭐예요? 물질에 관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갑자기 그제 그 장례식에 갔었거든요. 뉴욕에 갔다 왔어요. 뉴욕에 눈이 많이 왔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우리 장병찬 목사님 사모님 환송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뉴욕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요. 워싱턴, 버스턴에 있는 사람들이 오는데 9시간씩 걸려서 왔대요. 완전 출애비기 잼됐어요.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메시지 하시면서 자기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한 40년 전 얘기를 하셨어요. 오자마자 어떤 한 장례식을 참여하게 됐대요. 참석하게 됐는데 어떤 그 가족이 패밀리가 5명인데 차를 타고 가다가 큰 추락하고 사고가 나서 5명 탔던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생존하고 나머지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한 장례식이에요. 정말 침통하죠. 그 장례식을 미국에 처음 와서 첫 갔던 장례식이 그 장례식이었대요.
참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침통하게 그 장례식장을 갔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우리의 이 헤어짐은 잠깐이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젠가 금방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얼굴 다시 보게 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얼굴 다시 보게 됩니다. 지금은 잠깐 슬프지만은 이 슬픔이 길지 않고 잠깐입니다. 소망에 대한 메시지, 믿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 그 메시지 듣고 처음에는 다 침통하게 왔었는데 그 장례식장에 돌아갈 때는 다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40년이 지나도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장례식을 또 갔었대요. 거기에 17살 먹은 딸이 사고로 죽었어요. 얼마나 아까워요, 그게요. 그 어머니, 장례식장에 앉아서 웃다가 울다가 하는 그 어머니, 실신한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거예요. 웃다가 울다가, 우는 건지 웃는 건지 완전 실신해서 넉나간 그 어머니, 완전 망연자실하는 그 절규하는 그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뒤에는 소망이 없더래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으니까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이걸로 내 딸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 마음을 휴법하는 그 고통, 얼마나 절규가 나오겠어요. 그 두 장례식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중심으로 가다가 그리스도 만나지 못한, 그래서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 우리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대다수의 사는 사람들은 오늘 제목처럼 모두가 바라는 성공 모델, 그 모델을 향해서 막 질주해요. 묻지도 않고 가죠.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할 텐데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에도 뭘 향해 가요? 세일을 향해서 나가요. 어떤 걸 사야 되나 이번에는. 그들에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러 오셨는지 설명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 설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자의 비극은 오늘 밤에 죽는다는 비극이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에요. 이 부자는 오늘 저녁이 되면은 영원한 절망, 지옥불의 저주,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 절망이에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위 받고 영생함을 한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 예수 믿는 것을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Tis so sweet to trust in you.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Just to take Him at His word. Just to rest upon His promise and to know the sense of Jesus, that's how I trust Him.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more and more. Jesus, precious Jesus, oh, grace to trust Him. I'm so glad I learned to trust Him. I'm so glad I learned to trust Thee. Precious Jesus, Savior, friend. And I know that Thou art with me, will be to the end. Jesus, how I trust Him. Jesus, how I trust Him, how I prove Him more and more. Jesus, precious Jesus, oh, grace to trust.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끝나지 않고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질주하지만은, 브레이크 없는 질주를 하지만은 그 끝은 낭떠러지며 아무런 소망 없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향해 질주하는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지, 죄와 저주의 사슬을 어떻게 끊으셨는지 우리가 설명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그 주님, 이 교회를 복음 전하는 교회로 세우신 주님,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있는 크리스마스와 우리 크리스마스의 프레이즈 나잇 놓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새로운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넘치는 생명 역사 일어나는 귀한 천국의 잔치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가 생명운동하고 또 생명운동하는 교회로, 복음운동하는 교회로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하고 우리가 그 일에 체질이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